지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내가 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하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사의 장성도들아 어깨를 가게를 들어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성령이 나가세 천사는 난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어디가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치리 감아여 주소 그대로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소양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감을 꽂지 말아라. 저망이 위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서 이겨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시 두 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외당에서 매질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만주 만국에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엄냐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9에서 13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인군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지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참된 의미가 되시며 인생의 의미가 되시고 참된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펴고 나아가며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지라도 항상 감사할 것은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고통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갈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오며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아가는 길에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이 더 고통을 단축하는 길이요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모든 것을 다 영광 돌릴 수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오해하여 힘들다 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한결같이 주님의 길을 세리의 요한과 같이 예비하며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열며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갈 때 늘 우리들의 부족함 다 용서해 주시오며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뭐 이렇게 그림은 화려하지 않네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선정할 때 제가 좀 이 주님을 길을 가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죠.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저예요. 또 여러분이고 근데 갈 때에 저 길을 가기 위해서 저 길표는 잔디 같은 거 노란색 잔디 같은 걸 엮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앞에 돌멩이를 치워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저걸 엮어서 또 밀고 하는 그 여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은 진짜 너무 고통스럽게 비유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그 뒤에 없다라면 얼마나 무의미한 길이겠습니까? 저렇게 엮어가는 고통이 없이 그냥 걸어가는 그 길은 좀 벼랑의 길, 지옥의 길, 아무 의미가 없는 길, 오히려 고통이 더 연장이 되는 더 지옥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옥과 같이 살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저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참된 인생에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저 길이 오히려 고통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영생의 생명의 그리고 복받는 이 땅에서 황금길을 가게 되겠죠. 저런 노란 카페트를 깔 때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참 의미 있는 그림이고 또 여러분들과 저것 또한 저 그림처럼 정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길이다. 한번 여기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증거와 환난 그러나 그 길은 의미 있고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가장 고통이 단축되는 길입니다. 참 의미를 새겨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기 조심하라라는 것은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통찰하다, 간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히브리어 라, 파나, 하자 등 영어로 사용되었다. 보는 것, 인지하거나 보는 능력, 환상, 그 외에도 그 블랙폰은 주의하다, 기울이다, 조심하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관찰하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심하라라는 의미는 주품 지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라는 간파하고 조시하고 알아차리는 지적인 부분이 강조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심하여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읽고 자기 복음, 자기 생각에 내가 복음이 되셔는 아니 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의 원어, 역사, 문맥, 신학, 참등 모든 부분을 간파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을 때 성경의 오순절은 미아리 무당의 무당방언으로 전락을 하여 교회와 성도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사회의 조롱거리와 사단의 예방을 받습니다. 목회자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무당방언의 큰 노예가 되고 목회자가 더 무당방언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 때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막 받아요. 목회자일수록. 계속 읽습니다. 큰 노예가 되고 이를 받으라고 성도들을 더럽히는 엄청난 노를 범합니다. 성경은 면밀히 매우 조심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통밥으로 대충 전하부터 자세히 성경을 다루는 구절 강의를 비방하는 교역자도 있었고 진도 안 나간다고 구절 강의를 안 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설교자는 오류가 있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인간의 더러운 본성으로 성도들을 욕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강단이 무서운 게 성경의 연구는 없고 자기 예배당 앞에 있는 성도들을 욕하고 성도들은 왜 자기를 목회자가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사를 속으로 욕하고 오늘의 예배는 서로를 욕질하고 목사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 또 인간의 본성으로 자기 자랑이라 늘어놓고 자기는 잘났고 성도는 못났다는 말만 늘어놓고 성도는 왜 자기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서로 간에 욕질 예배만이 남는 것입니다. 좀 속된 얘기지만 양해 구하고요. 속칭 꼴린 설교, 꼴린 예배, 자기 인간의 본성 꼴린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 꼴린 자기 본성의 더러운 본성으로 설교를 준비하니 그 성도들도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꼴린 그런 인간의 본성의 더러운 생각으로 욕하고 그런 예배, 그런 타락한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회자의 더러운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더러운 본성에서 나오는 설교와 그걸 받는 성도들 최악의 그런 인간 공동체가 돼. 불신자 공동체보다 더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 공연이 맹자니 뭐 그 사회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서로 좀 대하려고 노력은 하죠. 노력은.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돌아가지 않으면 자꾸 뭐 목회자들과 골방에 들어가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런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 내면의 깊은 그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예배를 더럽힌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불신자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연구하지는 않잖아요. 대충 자고 먹고 그냥 텔레비 보고 사는데 목회자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골머리를 썼겠어요. 근데 그 골머리를 그렇게 드리는 거를 성경으로 드린다면 최고의 예배가 드리겠지만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더 내면 깊숙이 더러운 거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짧게 주겠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나눠야 하는 교회당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미움의 터가 되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신자들은 남을 미워해도 대충 미워하고 뭐 세상적으로 뭐 놀고 막 먹고 그냥 술 먹고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째서 못되고 저째서 못되고 막 성경 구절 파내가지고 저 사람 정죄하고 그러면 아주 불신자보다 더 상대방을 깊이 있게 시간을 들여서 더 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계속 있습니다. 세상 어느 불신 직장에서도 하지 않는 서로를 미워하는 욕질이 교회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비극이 되고 맙니다. 더 치명적으로, 더 깊이 있게 상대를 치명적으로 욕할 수, 더 나아가서는 뭐 미워하는 그런 성도를 가룟 유다에 제일 많이 하는 비유가 목회자들이 성도가 미워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비유 가룟 유다하고 또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나단이죠. 그들을 비유해서 자기한테 기분이 나쁘면 지옥불 금생의 저주와 이생의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찾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오류를
벗어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우습게 하는 교육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는 얘기가 대부분이지만 그걸 다 제외하고 미워하는 그 나쁜 구절, 저주하는 구절만 찾아갖고 같이 골머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 뭐 그런 목회자가 뭐 이들 있다 비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그런 거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공회 신에 들이온 산에 들인 신은 함께 헤드라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 뭐 그런 의미겠죠. 통치기구 또는 법정의회, 여러분들은 뭐 국회의원의 그런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적 역할, 그리고 사법부적 역할도 하는 것이죠. 뭐 세 가지 다 하는 상권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견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법정에 세우고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돼요. 집회, 회중, 모임, 또 최고의회, 또 마음이나 영혼의 쉬는 장소, 뭐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은 예루살렘 사내들의 역사, 포로기 후에 유대 사회는 제사 어떻게 합니다. 복사해서 올렸는데요.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배했다. 지상 신분의 귀족들과 여러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의 원로회를 구성했는데 그 외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다. 이 예루살렘의 의회는 시리아왕 안티오쿠스 3세의 칙령에 처음으로 게루시아 원로회라고 언급되었다. 분명히 이 통치기구가 그보다 더 일찍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본다. 이후에는 아시몬 왕과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접수했을 때 그 권한을 박탈하시며 BC 한 75년경에 여왕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리세파 서기관들이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 시네드리온이라는 용어가 예루살렘에 대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로마 왕제 가비니우스 통치 아래 있을 때였는데 황제 가비니우스는 팔레스틴 5세의 시네드리오가로 나뉘었다. 그 가비세 통치 시대 예루살렘에는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고 이때 시네드리온은 특별히 예루살렘 의회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심지어 이 용어를 히브리 아랍 형태의 사내들인으로 대체했던 유대인 자신들까지 시네드리온이라고 불렀다. 예루살렘 사내들인의 구성은 사내들인은 유명하죠. 중요하죠. 우리나라 국회 한 300명인데 사내들인은 71명. 사내들인은 71명의 의원, 즉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중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의장은 대제사장이었다. 원래 사두개파파 제사장계 귀족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으나 알렉산드리아 여왕의 시대에 들어 그 의원 자격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포함이 된 것이다. 축복 2절을 봅니다. 사내들이는 함께 앉은 자리로서 통치기구의 역할을 하고 법을 집행, 심판하고 법을 만드는 의회기구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마음이나 영혼의 쉬는 장소로서 우리가 마음에 분주하여 판단을 할 수가 없을 때 이들은 서로 모여 마음을 차분히 하여 영혼의 쉬는 장소가 되어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차분한 장소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안수본 왕가 때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다 같이 감당하여 한 가문이 모두 해낸 의외의 일을 알렉산드리아 여왕 때 다시 71명으로 재개된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에 바리새인이 그 모임에 포함됐었고 71명이라고 하면 그 71명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 나머지 70명이 그 밑에 여러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은 그들의 의회 안에 포함이 된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은 길거리의 사설 율법 학자가 아닌 당대의 그 외의 권력층에 포함이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작정한 자들이 타락을 한 것은 그 대수장은 바리새인은 아닌 세속인 사두개인인 것을 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지 않는 패급 세속 정치인입니다. 한국의 정치인이 이승만 이명박의 나라를 살렸다면 오늘날 불신자 이재명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보면 합니다. 사두개인은 성적을 매매하시며 권력층인 로마의 하수인이었고 돌을 주고 대수장 자리를 사고 이를 다시 돈으로 벌어들이기 위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으며 이를 보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망나니 불신자들입니다. 윤석열 이재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라면 날마다 서로 죽이려 발광하는 전형적인 세속 정치인들의 모습이 바로 불신자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가 잘못된 것은 최고의 통치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최고의 야당의 수장이 크리스찬이어야 하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소수가 불신자들, 불교인들 포함이 되겠죠. 지금은 크리스찬과 지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일반 낮은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이고 그 크리스찬을 다스리는 자들이 불신자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인 그 최악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사두개인, 불신자, 세속인, 하나님, 영과 천사와 이런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 대통령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는 멸망 가운데 이르렀던 그 나라가 망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습들을 보면 불신자들 이재명,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생각이 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를 포기해서라도 내 주장, 내 욕심, 내 자아를 포기해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라는 그게 의식이 아니야. 코람데오는 그런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욕심으로 상대를 보복할 수 있을까? 내 아내를 건져?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해서라도 제주 참사가 일어나도 다 죽여도 내 이름,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무한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보름 전에 그걸 허락을 했어요. 윤석열이 아무런 권력에 힘이 없고 이제는 계엄으로 날아갔을 때 이재명과 그 민주당이 제주 참사를 운행을 허락을 했어요. 국제선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백성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게 없는 건 내 자아, 민주당, 지역 안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내 명예가 올라가기 위해, 우리 사는 사람이 올라가야 내 자아보다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세대 지역, 360세대 지역. 그 지역을 표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신안 옆에 그 지역에다가 광주에 있는 공항을 빼갖고 지은 거예요. 누가? 예. 김대중이가. 근데 그 뒤에 명을 받들어, 그 지역의 명을 받들어서 그 다음에 노무현이 그것을 완성을 했고 문재원이 자기의 인사를, 실력도 없는 인사를 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민주당 인사를. 그러니 그런 둔택 같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정말 백성을 사랑했더라면 똑똑한 사람을, 지혜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런 일을 못했겠죠. 근데 그런 미련한 자기의 사람들을 씌워놔가지고 그런 둔턱 같은 걸 세운 거예요. 그렇게. 더 보강을 해, 어떤 카르텔이 있었지도 모르죠. 그런 공사를 크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양심적인 게 아니고 그런 정치인들, 세속인들, 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갖고 이런 재앙을 만든 거예요. 윤석열이 얼마나 상대가 미웠으면 상대방을 죽일 정도로 그런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그 빈 자리를 이재명이가 또 악한 짓을 한 거죠. 그 공항을 노선을 허락을 해버려서 아무도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대학자 서로 간에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적인 당원 선거인단에게 배제된 국민이 추천하였던 크리스찬, 이낙연, 홍준표 둘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 나라의 지금의 암묵적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 제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보통 골목 변호사나 하십시오. 자살한 불신 두 분, 전 괜히 나섰다 비극으로 운명을 달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자들은 그냥 귀신의 인도와 회방을 받다 나라와 자신을 벼랑으로 이끌 뿐입니다. 귀신의 인도받은 그 시장 있잖아요. 그렇게 나라 10년 동안 망가졌고 구조적으로 정치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를 망칠 짓만 했죠. 그리고 자살한 머리 갖다 박은 그 대통령, 자 머리를 갖다 박고 무한참사의 그 비행기가 갖다 박고 처참하게 둘 다 망한 것. 왜 그 둔택 같은 걸, 왜 공사 같은 걸 본인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그 공항을 완성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앞으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그 세대 때문에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 고집을 버리지 않겠죠. 자, 회당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만 읽을게요. 성전은 예루살렘이 하나뿐이다. 법에 의하면 10가정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야 했다. 자, 주전 6세기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전과 분리되었을 때에 율법을 이행하려는 노력으로 모세의 오경을 연구, 토야교회에서 지역적 모임을 가진 것을 그 기원으로 본다. 그러나 회당은 제사의 장소가 아니고 기도와 교육의 장소로서 생기게 된 것이다. 회당의 기원을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는 에스겔의 말을 찾는다. 선지자의 집의 모임, 아마 후일에는 회당에서의 모임 원형이었을 것이다. 백성의 집과 비교. 이 초기의 집 회당들은 사도시대의 집 교회와 맞먹는 것이 되었다. 회당의 임무는 그 근방의 별표 아래에 있습니다. 회당의 임무는 그 근방에서는 백성의 예배와 교육을 위한 작은 성전으로 사용되고 헌물이나 헌금을 받고 구제와 장례식과 재판하는 등 그 지역사회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죽음이 죽었다. 바벨론 포로기 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졌다면 바벨론 포로기에는 남의 땅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에 10가정을 모아 회당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당이죠. 당시 예배의 모습과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도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오직 목회자만 설교를 할 수 있으니 목회자의 타락과 포행을 막아 견제할 설교자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돌아가며 장로들이 설교를 한다면 목회자의 비리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장로님의 설교를 나누는 꿈의 기회를 이루어 보는 것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도 말고 바로 이때라 하십니다. 회당 예루살렘 불신의 땅 가리지 말고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책으로 당에 양해하고요. 책으로 멋진 성전이나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사회비 집단은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활분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더군요. 예배당 꼭 가야만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부정합니다. 현장 예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거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인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 건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전 건물이 있다고 자랑하고 건물이 없는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자신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필수 조건은 성경을 읽고 온라인이 영적으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는 성경인 것이죠. 성경을 읽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는 필수적인 필요 요건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충분 조건은 건물이 있으면 좋겠죠. 많은 성도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필수 조건을 잃어버려서 뭐 온라인 예배들 하도록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경이 있다라면 그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필수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부인하고 자기 건물이 있다고 온라인 예배를 욕하고 뭐 안 나가 성도라 그러죠.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이렇게 욕하고 하는 것은 성경을 좀 연구를 좀 공부 좀 해야 될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시원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장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 예루살렘 건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수 요건이나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자꾸 뭐 온라인 예배 욕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여 회복을 명하기를 원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 선생에게 악담을 들은 것을 사랑으로 아들을 축복하여 세상이 변하듯 우리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항상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분주하오나 하루속히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지혜와 선한 화평의 모략과 경제 성장의 비밀들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글을 듣는 모든 성도와 저 또한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어가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되는 것 같이 땅에서 되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